지금 계시록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추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 때문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말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또 천국의 씨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또 파송하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어떤 과정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세 단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시간에는 밭에 감추인 부화와 관련된 말씀 나눴고, 두 번째 시간은 바다의 조개가 생산해내는 진주와 관련되는 말씀을 나눴어요. 두 말씀 다 팔고 사는 장사와 관련되는 말씀으로 비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매매하는 권세를 받죠.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만 매매하는 권세를 받는 게 아니고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도 매매하는 권세를 다 받았다. 그래서 양편에서 추수를 해가는 거다. 자기 농사 세상에서 해가지고, 세상이라는 건 그야말로 세상 교계가 말하는 천국으로 갈 자, 지옥으로 갈 자가 여기서 다 나눠지는데, 누가 보낸 사자의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후세계에서 영혼세계에서 거기로 갈 거냐, 마귀의 나라로 영혼세계에 들어갈 거냐가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 있는 거고,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래에는 마귀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한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데 함께 자라는 것이 시대까지. 그러다가 추수가 될 때는 알곡은 알곡의 단에, 곡식은 곡식단에 묶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거예요. 문제는 가라지의 단이 곡식단보다 먼저 묶여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가라지의 단이라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의 각 교단, 교파, 기독교계의 어떤 단에 묶여있는 자들 중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나와서 이쪽 단으로 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추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어느 단으로 묶여가지고 탈곡이 되느냐, 이제 최종적으로 탈곡되는 거, 이 몸의 구속을 받는 거. 그때 탈곡되기 직전에 어느 단에 묶여있다가 거기서 나오려면 뭐 이사구르를 떨어지든 어떻게든지 해서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추수꾼이 곡식단에다가 함께 가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되어져가지고 순국간으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추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락 말씀을 나눌 겁니다. 47절부터 봅니다. 또 천국은, 그러니까 또가 44절에는 또라는 말이 없이 그냥 천국은, 이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45절에는 또 천국은, 또라는 말이 있었고, 47절에 또 천국은, 또가 두 번 나왔죠. 자, 분명하게 구속받고 구원을 이뤘어 몸의 구속을 받으면, 몸의 구속을 받는 말씀과 관련되는 것은 47절 이하에 나오는 또 천국은 한 두 번째 또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관점을 맞춘다고요? 몸의 구속을 받는 것에 관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 진주 이야기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 비유 말씀은 또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이것은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성경의 흐름이 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천국 추수 말씀, 천국 농사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하셨을까?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으니까 당연히 씨를 심고 자라게 하고 걷어가는 것도 3단계가 당연히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앙이다, 이게 중심. 그래서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 불교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바다와 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나라거나 한 사람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이력 편주와 똑같다. 아니, 불교 중들도 다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이런 말 자체를 이런 너무나 기초적인 이런 이치 이런 것마저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땅의 반야기 했고 그 다음에는 진주 이야기를 했는데 조개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땅 이야기를 했다가 바다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수를 할 때는 바다에서 거둬간다. 조개 얘기할 때는 조개는 바다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암시적으로 진주를 생산하는 조개라는 건 바다에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47절 이하에 또 천국은 할 때는 마치 바다에 치고 하고 딱 드러내는 거예요. 바다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땅에다가 농사를 해서 진주를 거둬가는데 마지막 말씀할 때 보면 실제로 거둬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땅에서 거둬간다고 하지 않고 바다에서 거두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하셔야 돼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태풍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바람이 땅 사방으로 몰려 불더니 그 바람이 바다로 향해서 불어져 가지고 바다에서 짐승대시 올라왔다. 그 이상을 해석할 때 보면 이는 세상에서 올라올 큰 왕들이다. 바다라는 건 세상이다 이 말이죠. 해석을 이미 성경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하늘, 땅, 바다 이야기를 다시 해놨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의 땅이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위에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때가 이제 짐승 때인데 이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게 상징이다 이게. 그래서 세상과 세상 교계는 결탁되어 있죠. 육신을 잃고 살아서 신앙생활하니까 세상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곳이 광야의 땅이고 사막이다 이거 거기는. 거기는 가나안 땅과 다른 땅이지요. 광야 땅은 그냥 전부 모래장불만 있고 사막길을 그냥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은 뭐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조개 얘기가 딱 나오면 진주조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모래와 관계가 돼요. 모래도 그냥 매끌매끌한 모래는 백날 들어가도 따스면서 토해내면 되니까. 그런데 아주 날카롭게 그냥 쪼개진 모래가 그 중에 딱 섞이는 거예요. 아주 광야 이야기하면 무조건 사막과 관계, 모래가 있는 땅이에요. 모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홍해바다와 가나안 땅의 중간지대다 이거예요. 여기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의 중간지대에 혼이 있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육신의 몸, 혼, 영.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온 우주는 조물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할 때도 여기에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천국 비밀을 설명을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마치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것은 추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물 하면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그물을 던진다 이러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렀죠?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기울 때
불렸어요. 이 시대는 그물을 깁는 때지 그물을 던지는 때가 아니죠. 그물을 계속 던졌어요. 복음 전파를 계속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물에 못된 것들이 걸려가지고 다 그물이 망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원래 어부들은 우리 한장님이 잘 알 거예요. 한 번만 바다에 나갔다 수확을 한 그물이면은 일단은 다 말려가지고 그물을 깁는 작업을 다시 하고서 또 나가는 것이죠. 그물 구멍난 걸 그대로 싣고 나가서는 고기 못 잡죠. 야,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주 정말로 정교하고 완전한 그물을, 새 그물을 갖다 던진 거예요. 그 뒤로 사도들이 전하고 이어지는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면서부터 계속 그물을 여러 번 써먹다 보니까 그물이 이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못 쓰게 된 그물을 계속 던지면은 거기에는 좋은 고기는 잡히지 않고 못된 것들만 다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은 비유라. 못된 것이라는 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닌 것들만 잡혔다, 이제 이 말인데, 하나님이 먹는 그 그물 던진 주인이 하나님인데 제자들을 그물로 바다에서 영혼을 낚는 어부로 쓰실 때 천국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맡긴 것이 그물이잖아요. 그물을 제자들이 더 맡아가지고 지금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 노릇을 했는데 그 그물을 비원질시켰다 이래요. 원래는 좋은 고기 잡는 목적으로 그물이 된 건데, 새우 잡는 그물이 만약 한 뼘씩이나 되는 고래나 잡는 그물처럼 이렇게 해서 얼고 놨다 가령, 그러면은 새우 잡는 배는 나가나 마나죠. 그거 사실 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이제 많은데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섯째 날 그 보면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나게 하셨는데 각종 물고기들이 나게 하셨다. 거기에서 지금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중이 뜨중이 할 것 없이 다 복음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이제 불교인도 들어보고 라마교인도 들어보고 기독교인도 들어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들어보고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 나팔소를 다 들어봤어. 그래서 각종 물고기, 그래요. 그런데 그 각종 물고기가 나게 하셨음과 동시에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이 큰 물고기가 따로 또 나오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만날 때 베드로가 야, 너한테 뭐 고기 잡은 거 있냐? 그러니까 여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거기 힌트를 얻어가지고 모나미 볼펜 153 볼펜 만들어가지고 유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성공했어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기태 행제님은 또 그 말씀 가지고 153이라는 게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뜻이 아니 뭐 다 뜻이 있죠. 뜻이 있죠. 자, 세상의 대인들을 말할 때는 큰 물고기다 그러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 각종 물고기들이에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면 큰 물고기죠. 세상의 대인이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세상에서 군주 노릇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그물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그만큼 크게 또 쓰임받을 수도 있는 원래 그릇이 큰 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의 그릇이라는 건 다 필요대로 다르게 지어놓은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별로 말수가 적은데도 뭘 생각하고 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생각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있고, 그냥 무언 얘기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세상 말로 듣는다 해가지고 아주 저 산술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지 뭐 딴 것은 없어. 만약에 1에서 5를 빼봐라 그러면 그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
일에 솔직히 오를 빼냐 이거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난 이제 좀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밴댕이 소갈 말처럼 그렇게 그릇이 얕은 그릇이 있고 깊은 그릇이 원래 지어진 것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대부분은 남자는 좀 넓고 그릇이, 여자는 그릇이 좀 얇지요. 그래서 얇은 그릇은 라면 끓이는 데는 유리하지만 된장 끓이는 데는 그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이게 된장을 아주 그냥 깊은 맛을 내려면 뚝배기를 깊은 그릇에다가 해서 끓여야지. 양갱이 그 양그릇 얇은 데다가 해가지고서 끓이면 된장은 맛이 안 나. 라면은 빨리 끓여서 줘. 그래. 얕은 그릇도 용도가 있어서 이제 쓰신다. 깊은 그릇도 용도가 있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재창조기 때문에 원래는 얕은 그릇, 그 다음에 좁은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새 창조에서는 깊은 그릇, 넓은 그릇으로 얼마든지 재창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넓혀주시고 깊어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 때 막 왜 날마다 침튀기고 서로가 다퉈요? 내가 옳다 이거냐. 내가 옳다. 그러다 보니까 내외간도 싸움이 나버려. 내외간에도 자기 주장을 안 굽히려고 그러거든. 남편을 이기려고 덤비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말 잘한다가 한마디 툭 던졌지만 남편이 속이 깊지, 여자는 남편이 깊은 속을 사실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했었지만 사실은 몰라. 그냥 남편은 아내의 속을, 아내는 다 들켜. 자기 속을 감출 줄을 몰라. 여자라는 것은 이게 얕기 때문에 그냥 얼굴 모습으로 뭘로 감춰들 못해. 그냥 다 드러나. 남자는 저 사람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내가 화를 내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대답을 안 하면 왜 사람 말을 무시했냐 이거요. 하면서 막 종지목을 대서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단해보느라 깊이 생각해보느라 그러는 건데 빨리 답변 달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옳다고. 남자는 그렇게는 안 치요. 어떤 아내가 아무리 복가돼도 확증이 딱 올 때까지는 답변을 잘 안 치요. 그래서 남자는 입이 무겁고 그릇이 얕다 보니까 여자는 입이 가벼워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을 논의할 때는 여자 끼는 데서 말을 그냥 믿거나 하고 했다가는 이것은 역적모의 같은 거 하는 데서 만약에 거기 기생이 하나 껴있었다. 이건 기생은 저쪽 정승하고 아무 상관없을 줄 알았죠. 기생인 이정승하고만 관계 맺겠어요? 저쪽 정승하고도 기생인데 비밀은 다 새나가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남자들이 우직한 게 또 그걸 몰라. 또 이 사람이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아. 아이 나 이거 참 남자들이 너무 단순하죠. 그런 거 보면 여자를 몰당하죠. 그런 면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심중히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아내가 한마디 혼자다도 나도 한마디 답변해주고 한마디 하면 또 답변해주고 이러면은 그건 부부가 아니죠. 그럼 못 살죠. 그래가지고는 아내는 10마디 할 때 11마디 때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이 됐네 이사 이제 그만하게 이러면 참 힘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만하게 하는 소리가 더 깊은 말이요. 그게. 그런데 내 말을 왜 무시하냐 이러고 따지는 사람은 내 여기서 끌어올리면 다 쏟아내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지금. 근데 쏟아놔봤자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당장은 후련한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 독을 먹는 거거든. 그게 뭐 얘기가 엉뚱한 데까지 가버렸네. 이제 세상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감춰진 무리 중에서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각종 물고기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지만 5살 먹은 그리스도인, 10살 먹은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 아주 분량의 이런 그리스도인에서 똑같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달라요. 진리를 아는 지식도 다르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폭이 달라요. 또 외적으로도
장로교단이라고 하는데 묶여있는 장로교단 고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정어리 떼다. 그럼 정어리가 떼가 많더만. 내가 그래 정어리 저 동물의 세계 그 보니까 정어리는 하여튼 이야 어마어마하더만. 예. 크릴 새우 떼는 더 많고. 그 이제 로마교고. 그래서 나는 새우젓 담면서 파는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 가끔 하는데 내가 뭔말 하면 다 알아들으셔야 돼. 나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뭐 새우 잡아다 새우젓 담아 파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말씀 전하다 말고 새우젓 장수 얘기했어. 나는 다 생각이 있어서는 그래 그게. 그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고 쫌생이들이다 이거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완전히 고래밥이야 그게 고래밥. 고래는 새우 먹고 살죠. 크릴 새우. 그 이제 로마 교인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야 나는.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요. 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거리 때가 보면 보편적으로 많더만 이제 장로교단 우리가 제일 큰 교단이다 해서 이제 우린 정거리 때다 이제 그 말이에요. 정거리 때는 더 큰 고기한테 다 잡혀먹기에 돼 있어. 뭐 우리는 침례교단, 우리는 성결교단, 우리는 감리교단, 우리는 뭐 순복음교단 뭐 해가면서 우리는 여호와 증인, 우리는 안식일 막 해가면서 막 각종 물고기들이 하여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어. 이해하셨죠? 개인적으로도 각종이지만 단체적으로도 각종인 거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는 생명은 고물고기는 고물고기들의 세상에서 그렇게 놀지 생모하고 정어리는 절대 같이 안 놀아. 짐승세계가 다 그렇죠. 세상 인간들도 보면 장관 부인, 국회의원 부인들은 그래도 커피 한 잔을 마셔서 만나자 하면 인류 호텔의 라비에서 만나서 한 5만원짜리 커피 한 잔 그거 마시려고 그러지 200원 놓고 그거 뽑아먹는 그거 길거 이렇게 만나자 그렇게는 절대 안 해요. 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노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큰 물고기들이 노는 못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 노는 장소가 달라. 그리고 그들이 노는 물이 달라. 아 오늘 물이 좋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 하지요. 네. 어떤 종류는 어떤 종류끼리 노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봐도 천칭만칭 구만칭이잖아요. 뭐 장관 부인, 뭐 국회의원 부인. 그 다음에는 장관 국회의원이 못 되면은 뭐 군대 장군 부인하고 사병 부인하고 같이는 안 놀아 절대로. 네. 그 군대 가보면은 이제 뭐 신부림이나 이제 이런 거 있어서 지휘관들 이제 사는 그 영예 거주자들 그 이제 마을에 가보면은 그 부대장 부인이 부인들 사이에서 또 부대장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은 아주 꿀쩍무대하죠. 부대장의 부인한테는 뭐 중사나 뭐 소위나 이런 사람들 부인은 거기서 아주 그냥 꼼짝거려요. 이제 그 부대장의 부인이 이제 겨울 앞두고 이제 어느 부대든지 이제 김치를 담아야 되잖아요. 김장을. 그럼 부대장의 부인은 손끝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렇게 지시만 하죠. 이렇게 부대장의 부인이 총 감독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일을 추가라고 하는 건 중사 부인, 상사 부인, 뭐 소위 중위 부인 이런 사람들이 일을 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부대 지휘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맨 나중에 맛을 다 담아가지고 최고로 맛 보여줄 때 보면 부대장 부인 보고 간 좀 보세요 이래. 난 그거 다 해봐서 알아. 그 사람이 이제 됐네 하면은 그날 일 끝나는 거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면 다시 해야 되고 군대라는 건 잘못됐다 하면 다시 해야 되고 그게.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게 각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하고 놀아야지 우리들을 뭐 장관 부인들한테 우리 자매님들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거기가 끼면은 어디서 남의 살 갖다 이렇게 끼 붙인 것처럼 돼가지고 서로가 어색해가지고 뭔가 때문에 엮였을지라도
어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과 우리 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야, 세상 나라가 이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단에 묶이면, 예를 들어 조용기 씨 단에 묶이면 그 말이 통하는 세계 사람들끼리나 같이 이게 뭐가 흘러가고 통하지. 우리 안자매님이 순복음교회 부역장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갔다, 또 아니면은 남선교회 장로님들 저 남선교회 중에서도 기업체 가진 그 장로님들 선교해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완전 다 그 생활 다 하도 오래 해서 이제 오래도 잊어먹어가지고. 자, 그 장로님들 부인들이 모여서 다 권사님들이 모이는데 우리 안자매님은 나이는 그 사람들보다 물론 더 많아요 지금. 그래도 안자매님 보고는 권사님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해줘. 왜? 영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다 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 때는 이 물에 물던 사람, 저 물에 물던 사람, 이제 새우로부터 시작해서 고래까지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다 잡아들여 놓고 나서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천국의 씨를 심는 말씀과 거두는 말씀은 다르지요. 두 증인들이 전하는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지, 은혜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는 않지요. 이 각종 물고기를 마지막으로 추수하기 위하여 그물을 쳐서 바다에 쳐서 거두는 그 그물을 영원한 복음,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이제 크릴 새우로부터 시작해서 고래까지 다 잡힌 거예요. 큰 놈 작은 나올 것 없이 그냥 싹 잡힌 거예요. 물가로 끌어내고,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13장에서부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물가로라는 것은 저 안쪽에 있는 내륙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죠. 모래장물로 끌어내는 거죠. 바다의 물가니까 모래장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대동하고 땅에 떨어지면 저 내륙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즉 가나안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광야 사막지대로 떨어진다 이래요. 그래서 사막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애굽에 거하는 자들은 뭐 당연히 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화보다 가나안 땅에서 율법 저주를 받아가지고 율법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심판받아서 엎드러져 죽는 화가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은 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도 더 큰 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자, 물가로 끌어냈다라는 말은 모래 땅으로 끌어냈다라는 말이지 내륙으로 끌어냈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부가 그물 이렇게 끌어내면은 당연히 모래 쪽으로 끌어내기 마련이지 내륙으로 이렇게 그물을 끌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자,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가로 끌어내고 이 말은 사탄이 자기를 추종하는 하늘별 3분의 1 뱀이 물을 뒤에서 강같이 토해내는 그 미혹을 위하여 땅에 와서 미혹의 말을 많이 하는 그곳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놓으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토해내는, 뱀이 토해내는 물에 떠내려갈 자들이 있고 떠내려가지 않고 지킴을 받을 자들이 있고 딱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최종 주수에서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이것은 이제 두 증인들의 마지막 사역인데 여기는 1차적인 심판대다 이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맡아가지고 성전 마당 바깥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딱딱딱딱 분리하는 거예요. 세 부류로. 자,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죠.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믿는다 하니까 이것은 가짜 믿는 사람들이고 거짓 지지자들이고 이것을 가라지다 그런단 말이에요. 가라지다.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해도 추수 때가 되면 세상 사람 따로, 가라지들 따로, 그 다음에 곡식 따로 세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곡식이라도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소 안에서 들어간 올익은 알곡이 있고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나눠져요. 이것이 추수 방식이에요. 그런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할 때는 앞에서는 보화였었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즉 뱀이 토해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영혼이 끝까지 인내로 자기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이제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가 필요했어요? 인내의 말씀이다. 이때 마지막 추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왜 인내의 말씀이겠어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나를 계속해서 다른 교훈, 사람의 교훈, 세상 교훈이 여러 가지 잡다한 혼잡한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잡고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가도록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만큼 미혹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때 미혹당하지 않고 견디고 버텨낸다는 것은 사람의 인내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가르침, 마지막 추수꾼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진리의 분별하는 진리 분별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진리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영혼을 분별을 딱딱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라도 그때는 유혹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흘렸다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좋은 것만을 금을 친 주인 어부의 그릇에 담는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 어부가 금을 치고 포수가 사냥하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용을 하는 말씀인데 어부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 없는 것들 또는 너무 덜 자란 새끼들 지금 알을 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못 잡게 하기 때문에 도로 놔줘야죠. 알배서 놔주는 거야. 다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무슨 독이 있는 어떤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같이 각종 물건을 다 잡아버렸으니까 다 끌려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딱딱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앉아서 이것을 분별한다 그래. 분별한다. 성전 바깥마당에서 제사하는 가라지물이,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간 곡식물이라 할지라도 쭉정이물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과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앞에서 경배를 하는 자들을 또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올익은 곡식이 된 것이고, 그러면 덜 익었어. 예를 들어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달라요. 쭉정이와 가라지는 생명이 다른 것이죠. 근본적으로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미만으로 들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따로 모아뒀다 가서 당모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써야죠. 짐승밥으로나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룩한 성 영광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죠. 이런 이치가 왜 나온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은 아직 혼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신앙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중요한 거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야,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은 올익은 곡식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값진 진주예요. 뿐만 아니라 보석 그릇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담겨진 그릇은 뭐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했을 때, 아버지 나라,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의인들의 아버지와 악인들의 아버지가 지금 다르다, 이 말이죠. 4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에비가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라지시는 악한 자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마귀가 아버지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나라로.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쯤, 다음부터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다겠어요? 자기 곳으로 갔다. 자기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과 가룟 유다가 간 곳은 다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마귀죠. 자, 마귀니까 마귀 나라로 갔겠죠. 마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 아버지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서 자꾸 그랬지만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랬지.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랬지. 내가 유대인들이 아버지 마귀한테로 간다 그렇게 했지 않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께로 갔죠. 나사로는, 부자는 불모스 임금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지옥불을 다스리는 아버지한테 갔다 이거예요. 불다스린 천사장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다르단 말이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는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 딱 나눠져 버려요. 이것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참수자지요. 참수자를 이긴 자는 이기는 자들의 아버지지요.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판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를 이긴 자다 그랬잖아요. 참수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참수를 혼자 힘으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이 대표자가 가룟 유다지요. 마귀 참수를 끝내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를 끝내 벗어버리지 못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나라로 가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들도 다 말씀으로 났다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혼잡한 말씀, 인간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영이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건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섞인 말씀으로 났다 이거예요. 혼잡한 말씀을 받아서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혼잡하다 이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이요. 자,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이라고 할 때, 못된 것은 가라지머리를 여기서는 먼저 염두에 둔 거예요.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은 추수 때를 지금 염두에 둔 말이죠. 천사들이 와서 그러지만 추수하는 나팔을 부는 종들을 보낸다, 증인들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는, 이제 최후 추수는 앞에는 각종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못된 것 좋은 것을 먼저 가리고 가라지와 곡식을 가려낸다 이 말이에요. 앞에 부분은. 49절 이하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다 믿는, 이제는 가라지가 없지요. 이제 가라지는 으뜸에서 다 못된 것은 버려버렸으니까 그것은 단으로 묶어가지고 풀목줄을 집어넣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짐승의
용의 열불들에게 음녀 7머리들이 그렇게 음녀와 함께 심판을 받고 최후로 그 영혼은 포도 송이들을 집어 던져놓고 나서 짜는 포도즙 틀에다 넣는다 이랬어요. 그것이 풀무풀이라고 예수님은 상징했어요. 풀무풀. 야, 그래서 못된 것은 거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해서 못된 것과 좋은 것을 일단 나누고 나서 좋은 것 중에서 이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올 때는 좋은 것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나쁜 것이 섞였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죠.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이것은 올익은 곡식과 쭉정이를 갈라낸다 이 말이란 말이야. 여기서 나오는 악인이라고 그러면은 뭔 나쁜 일을 하고 뭐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익은 곡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란 말이야. 성전의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세상 끝의 의인과 악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 못된 것은 뭐 악인이나만 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악인 의인 했을 것도 없어요. 그건 전부 무조건 못된 것들이에요. 가라지요. 그거는 다른 시로 난 거예요. 그것들은 못된 것들이에요. 그것들과 여기 나오는 악인이라는 건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럼 악인이라는 건 왜 악인이라고 그랬느냐? 주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중간에 와버렸다. 중간에 포기했다 이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긴, 주님께서 맡긴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도 그를 지킬 수 없죠. 본인들이 이건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되겠냐. 야, 악인이 되느냐 의인으로 끝까지 남느냐의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때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믿으면 의인의 반열에 끝까지 남는 거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적어도 우리 손자 장가가서 아들 낳는 것은 보고 죽어야지 이런 미련, 세상에 속한 미련이 뭐가 남았고 그런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저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싫다 이거예요. 그것을 악하다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똑같이 짐승의 꾀라고 하는 풀무불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남으면 가라지들만 풀무불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곡식이지만 올익지 못한 곡식은 당연히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육체의 뜨거운 풀무불을 짐승떼를 당연히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는 악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오른편 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주버린 건 아니죠. 이걸 아셔야 돼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세상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세상에서 육신으로 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영이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불 얘기를 해도 내용을 잘 알고서 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짐승의 날이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날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 올익은 곡식으로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져서 만약에 이 시대가 최후의 추수의 날이다, 계시록 13장의 날이다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고 짐승이 나를 죽이더라도 짐승의 교훈, 뱀이 토해내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을 변절하면 안 되는 거다. 신앙을 변절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취급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옥불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풀무불이다 라고 했어요. 풀무불과 영원한 불못은 다른 거예요. 자,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바다가 나오고
바다에 불이 붙는 이야기가 나오죠. 불 붙은 유리바다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얘기가 나오고 꺼지지 않는 불못이 돼요. 자, 세상은 최후로 불못이 되는 것이죠. 세상 교계는 풀못불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풀못불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 틀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포도주 틀은 뭐라고요?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교에 속해 있든 개신교계의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 간에 다 그 기독교라는 것은 큰 나라의 심판을 위한 포도주 틀인 거예요. 가라지들과 섞여서 거기에서 분별되어서 나오려고 않고 그 산에 함께 묶여있는 한은 그가 비록 곡식이었을지라도 풀풀에 같이 들어가야죠. 소돔성에 하나님 백성이 있어 예를 들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 나와라 그런데도 끝내 그래도 여길 따라 어디로 갔겠냐. 얘가 소돔성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소돔성 전체를 심판하는데 거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사람만 피해가면서 심판할 수는 없죠. 서울에다가 김정은인가? 김정은이, 난 그 발음이 잘 안 되나? 그 김정은이가 뭐 저희가 만들었던 핵폭탄을 쐈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있음으로 같이 심판받는 것이지, 서울에 있는데 미스코리아니까는 핵폭탄 떨어져도 피해는 안 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서울이라는 곳에 있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는 자들 중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지. 기독교계에는 구원이 없냐?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나쁘냐? 네,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어떻게 보고 판단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경륜을 알아야 된다. 양면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거 오늘 다 못 맞췄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이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른 새벽에 들어간 자들이 나오고 저녁 해질 무렵에 마지막 1시간 딱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다가 어느 날 완전한 지경까지 가서, 즉 가나안 땅에까지 딱 들어갔어. 그 사람은 전사로 쓰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포도원 품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추수꾼 노릇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60이 돼가지고서 주님 앞에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쓰임받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살아봐봤자 뭐 1시간 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이 오신다는 건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의 향방을 벗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불과 몇 년 가르침 받았는데 은사가 말씀 전하는 은사요. 그래서 그냥 평생을 말씀 전하는 일로만 쓰임받았어. 이른 새벽부터 그냥 해칠 때까지. 그래도 품삯은 똑같아. 자, 그 이야기와 왜 그러느냐,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남은 시간을 말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루와 예수님의 시간 하루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언제부터 내가 뭔가 확신 있고 자신 있어야 생명을 내놓고 전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 포도원 품꾼으로 쓰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간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하루 품삯 얼마로 정했지 1시간당 얼마 이런 것을 정한 게 아니죠. 내 생애를 마칠 때까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막 그냥 불분명한데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끝까지 일생을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쓰임을 받아 죽었으니까 저 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품삯을 10배나 받는다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50세 드신 분도 60세 드신 분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확고분명하고 확신만 딱 쓰면은 이제는 목숨 내놓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재산도 예배당에 갔다 목숨 걸지 말고 여기다가 목숨 걸만 해요. 이것은 본인이 장사 자본 받으면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